그 여섯 번째 나팔 둘째 돼 있는 거기. 우리가 어제 다섯 번째 나팔 어제가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대접에 대해서 이제 했고 여섯 일곱이면 끝나죠. 자, 둘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심판 대접지대의 재앙의 심판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봐요. 빨간 글 시작. 다섯째 나팔까지가 첫째 화이고 이제 둘째 화가 남았다고 한다. 자, 9장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옆에 보면 두 개 화가 남았다. 이게 듀오 아시죠? 두 개를 듀오라 그러잖아요. 우아의 심판, 듀오 우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첫 번째 화 대재앙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둘째 화고, 일곱 번째가 마지막 대재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밑에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보세요. 지금 여섯 번째 천사한테 말을 해요. 유브라데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뭘 풀어주라?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명령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네 천사, 여기 천사는 사탄의 천사입니다. 악령입니다. 일반 천사가 아니고 풀어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넘겨주세요. 2번 갈로 2번 시작. 유브라데는 다시 창조 때로 소환하여 심판을 종결한다. 밑에 창세기 2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 시작 때에 네 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네 개의 강이 흘렀다 그랬잖아. 흘렀는데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 네 개의 강이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시작된 세상이 계시록에서 마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3 읽어봐요. 시작. 유브라데는 솟아나는 물샘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대재앙이 물샘의 근원 유브라데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창조 때 원상 회복되는 거죠. 창조 때 네 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강 유브라데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로 뭐라고요?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때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창조 때 참 희한한 거는 창조 때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마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또 마귀가 등장해요. 아마겟돈 전쟁에. 그래서 마귀도 시작과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는 거야. 심판 철저하게 당하는데. 자, 그래서 갈로 4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심판에 풀려난 네 천사 있죠. 네 천사가 유브라데의 결박은 사단이 무정행에 결박된 같은 단어로 이때를 위해 결박된 것을 풀어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잖아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박된 천사를 풀어가지고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사탄의 천사들을 풀어갖고 심판을 시작한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말이 데데메누스인데, 유브라데에 결박하는 게 데데메누스인데, 이 데데메누스, 이 결박이 이제 그 사단이 무주경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과 이 천사들도 이렇게 결박되어 있다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사탄을 풀어가지고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과 무주경에 묶여있던 마귀를 다시 나오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들이나 지금 누구 계획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계시록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계시록 9장에 다시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네 강이 두 개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히데겔하고 유프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에 지금 흐르고 있냐니까 이라크에 있거든요. 그럼 두 강이 지금 없잖아요. 뭐 무슨 강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강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그 한 강은 아마 이집트의 나일강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강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강이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은 그냥 앞에 그 기온 시내가 흐를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발원하는 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요, 사탄의 천사들은 희한한 게 뭐냐니까, 지금 신학대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제가 볼 때 신학대학 교수들이 제일 문제야. 제가 신학대학에서 많이 교수들하고 싸웠거든요. 교수들하고 제가 나이가 좀 많거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왜 싸웠냐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때까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새 집을 짓는데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무슨 새 집요? 무슨 새 집요? 그래갖고 내가 물었어요. 그 교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새 집 못 지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집 무너뜨려 놓고 새 집 못 지으면 어떻게 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한테 A 받았어. 왠지 아세요? 시험 칠 때는 내가 아주 자기 마음에 들게끔 써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시험 칠 때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제가 해주잖아. 근데 우리 아들 첫째는요, 성격이 저하고 달라요. 싸우면요, 절대로 시험도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누가 성적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 교수들이 그래요. 내가 너가 아버지를 아는데 아마도 너는 너가 엄마를 닮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김선실 여사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막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했대요. 너가 엄마를 닮았구나. 우리 엄마, 저것만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그랬대.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3번 시작. 결박에서 풀린 방금 네 천사는 예고된 때에, 어느 때가 있어요? 3분의 1에, 사람 전체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악한 천사들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봐요. 9장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다. 유브라데에서 놓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며칠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그 해와 그 달과 그 시간만큼은 누가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모르지만 분명히 작정되고 예고된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풀린 목적이 뭐라고요? 왜 풀려났다고? 네 마리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3분의 1, 약 30억 명이 동시에 죽는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풀려가지고. 그런데 그 4번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죽이는 자들의 마병대,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마병대의 숫자는 2만 만 명의 숫자다. 자, 9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번 시작. 네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필요한 숫자는 2만 만이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의 군대가 풀려가지고 뭘 죽인다? 30억을 죽이는 거예요. 이 2억 명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이슬람은요, 저기들의 그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스컴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나이지리아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 안 보잖아요. 얘들은요, 반드시 칼로 사람을 죽여요. 그냥 총으로 죽이면 나 순교당하니까 좋잖아. 죽으면 되는데, 꼭 무슨 오렌지색 옷을 입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뒤에서 꼭 목을 쳐요. 근데 목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점심 먹고 맛있는 거 드시고 왔는데 죄송해요.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샥 하면 샥 죽잖아. 근데 샥 하면 안 죽어. 사람이 목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잔인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좀 칼을 잘 쓰는 사람한테 걸려야지, 순교도.
못 쓰는 이상한 놈한테 걸리면요, 죽을 때까지 칼질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 안 쳐지니까 어떻게라도 하여튼간 지금 그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곡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이 실제 이때 죽어요. 사실 30억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데 아마겟돈이 있었을걸?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 아마겟돈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서 세자. 그래, 머깃돈. 똑같은 말이야. 아마겟돈 전쟁이나 머깃돈이 똑같은 전쟁이요. 그러면 곡과 마곡은 뭐예요? 곡과 마곡이 사람 이름이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플러스 이슬람. 그것은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이랑 똑같은 전쟁인데 이거는 장소. 아마겟돈, 머깃돈은 장소.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미혹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디 와갖고 아마겟돈? 거기서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아마겟돈은 어디? 아니 그래, 머깃돈인데 아마겟돈은 뭐? 장소. 곡과 마곡은 원인. 곡과 마곡은 전쟁의 원인. 아마겟돈, 머깃돈은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자, 그 9장 17, 19절을 그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정확하게 예고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노?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보세요. 그 자들이 1번 갈로 1번에 그 자들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 가슴 흉패를 찼다는 거잖아. 가슴 흉패인데 그게 빛이 세 가지가 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서 그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죠. 이 군대가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째 나팔 대장에 죽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보니까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 우상,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한테 뭐한다? 절한다. 그리고 또 뭐한다? 살인을 행하고 복수를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지만 뭐는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마지막 때는요. 자 보십시오. 1번 시작. 이번 대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자들은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구원받은 숫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제는 그 대재앙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있는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도리어 2번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한 우상에게 절하는 최악의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하면서 선해진다, 더 악해진다. 악해지니까 있는 사람들을요 무차별로 죽이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는 인권 이런 거 없다. 자 4번 시작. 마지막 때는 더 악해져서 살인을 하고 앞으로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복술, 그러니까 복술이 뭔지 아시죠? 점치는 거 더 의지하고 음행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막 엄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로 미쳐간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선과 악이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지금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까? 모호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선이잖아. 내가 싫어하는 건 악이잖아요.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 사람이 살죠. 안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기준에 장단을 맞춰요? 이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뭐 회개하는 것도 없고 더 악해진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이거는 나팔이고, 여섯째 대재앙의 심판 현장이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16장 보면 1번 한번 읽어봐요. 여섯째 대접 역시 유브라다에 보세요. 아까 여섯 번 나팔 유브라다에 있는 사자를 풀으라 그랬잖아요. 묶여있는 풀어갖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대접재앙도 역시 유브라데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유브라데 강이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여섯 번째 나팔하고 여섯 번째 대접하고 이게 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뭘 강물이 말라서 이해돼요 물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뭔 갑자기 강물이 말라. 어디 가서 강물이 말랐노? 제가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강물이 말라 길이 예비된다. 자, 시작.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하고 짐승의 입하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은 사탄이라는 거 알겠죠? 용은 사탄이니까. 짐승의 입은요, 이게 짐승의 입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이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제 마음에 걸려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 거짓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도 뭐 진실한 선지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제가 어떤 뭐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 인정받을 거야. 맞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섰을 때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보이는 삶이.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 중요하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은 1번이고 2번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선지자의 삶을 살고. 아멘을 왜 한 분도 안 하실까? 그런데 보세요. 이게 큰 날에 있을 전쟁이 무슨 전쟁이겠어요? 큰 날에 있을 전쟁, 밑에 보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큰 날의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했잖아요. 아마겟돈.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갈로 1번. 자, 시작. 여섯째 대접을 역시 유브라데에 쏟자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자,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라크에 있거든요. 이라크에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 댐 건설을 막 해가지고 물이 다 말라 있대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물이 말라 물이 없어. 그래서 뭐가 예비됐다고? 2만만이 오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 전쟁을 일어날 먹잇도가 지금 어디냐니까 정확하게 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위에 보면 갈릴리 그쪽에 그 나사렛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있거든요. 저와 같이 어디야 승진순례 같이 가보신 분들 먹잇도에 가봤잖아요. 가니까 뭐 있었잖아. 우리 저제야에도 내려가보고 정상에 기억나지? 그래 그 있는데 그거 딱 보면 밑에 평원이 쫙 보이는 그 이스라엘 평원이고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먹잇도예요. 그게 아마겟돈이고. 자, 그렇게 오려면은 이라크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터키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쪽으로 치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게 이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게
그게 이제 뭘 공격하러 오는가?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선지자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한다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선지자들의 진이 어디겠어요? 선지자들의 진, 죄송해요. 성도들의 진,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해요. 성도들의 진이 어디예요? 그냥 여러분 머리 쓰지 마. 제가 절대로 어려운 건 안 물어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 어디냐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하나 있잖아. 어디? 예루살렘.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어디였냐?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전 세계 500만 교회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한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먹잇돌을 거쳐서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겟돈하고 곡과 마곡 전쟁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또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먹잇돌, 이건 장소고, 일어나는 장소고, 곡과 마곡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 자, 그래서 그 아마겟돈 6개월간의 전쟁 속에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억이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는 왕국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예수님 오시고 나는데 천년왕국이라면 지금 몇천 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이잖아. 예수님 오시고 난 지 얼마 됐어? 그럼 2000년 왕국 돼야 되잖아. 또 무슨 말인지 모른다. 시간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자체는 하늘에 있고 이것은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앞으로 간다. 후천년, 천년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믿지도 마. 천년왕국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이고 그건 상징이지.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0년 왕국 돼야 된다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번. 자,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이적으로 온 꼬셔서 하나님 마지막 전쟁을 위한 큰 날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하려고 누가 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6번째 4번 시작. 6째 그러니까 이 나팔 때 예고한 대로 3분의 1이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3분의 1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전쟁 전에 언제? 마지막 전쟁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우리한테 계시록 9장 15절에 해줘요. 시작. 보라, 내가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 행복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멘이세요? 이거 보니까 옷을 입으래. 자기 옷을 입으래. 옷 입으래. 옷 벗고 다니지 마라. 옷이 뭘까요? 옷이지 뭐. 근데 내가 볼 때 요즘 나오는 그 명품 옷은 아닌 것 같아. 옷을 입어라. 옷을 지켜라.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옷을 지키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저주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행복이고 살아도 행복이에요. 아멘이세요? 마귀가 막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 3분의 1을 죽이러 저놈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아니, 싸워갖고 이길 수는 없어. 두 개밖에 없거든? 죽든지 도망가든지. 자, 나 도망간다. 그래? 그런 사람이 뛰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도망가?
아니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이 도망가기는 어디로 가? 그다음에 죽는다. 이거 왜냐?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요. 도망갈 데도 없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지금 이제 죽느니 사느니 하는 방법이 죽는 거야 그냥. 이제는 그냥 끝이라니까. 이거는 무슨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도망가면 개죽음이고 죽으면 뭐예요? 그래 순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할까? 기도는 뭔 기도 다 했을 때까지 있잖아요. 깨어서 옷을 지키고 있는 게 그게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이라니까. 성령의 불을 들고 할렐루야. 그래 살다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당당하게 서 있어야 돼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대요. 여러분 그 지진 아시지? 들어봐 지진. 저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지진이 왔거든. 박옥성 선사 죽는다고 난리 났어. 나는 여기 앉아있고 자기는 저기 앉아. 기억나나 그때? 와 교회가 막 흔들리는데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 기억나지만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하여튼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흔들리는 지진이 무서울까요? 쉽게 말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무서울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지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막 흔들흔들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은요 50cm씩 이렇게 흔들린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차 7점 얼마가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들어갔는데 여진이 왔는데 그게 6점 얼마짜리가 온 거야.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50cm니까 이제 50cm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떠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라앉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붕 뜨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하던 집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막 달려갖고 바깥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예배 지금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그때 목사님 뭐라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요. 집사님! 지금 나가면 개죽음인데 어디로 가냐고! 깜짝 뛰다가 딱 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인데 그렇게 뛰면 개죽음이야 그랬더니 안 그랬으면 그 말 안 했으면 교인들 다 뛰어나갔어. 생각해봐요. 지금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래가 다행히 아무도 안 죽었대. 집에 가봤더니 온 집에 물건이 다 입시동해가지고 하나도 자리에 있는 게 없더래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런 거는요 지진도 아니래요. 이거 완전히 큰일 난대.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런 지진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있어도. 그 당시에 포항에 4점 얼마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흔들렸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7점 몇 짜리가 만약에 온다 이래서 요즘 자꾸 지진이 좀 잦잖아요. 그래서 요 포항이나 아니면 앞바다에 7짜리가 온다 이러면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7도 무서워. 그런데 지금 홍수 세지죠. 태풍 세지죠. 자연현상이 지금요 요번에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남아시아 베트남 저쪽에 얘들 전부 다 난리는 몇 미리 완전히 물이 잠겨가지고 차는 떠다니는 거는 차가 배야 그냥 온 동네가 물이 잠겨버리고 없어. 근데 우리는 그나마 낫더라고요. 근데 또 한쪽에는요 물이 없어갖고 이란에는 완전 물이 없어 큰일이고 또 어떤 나라는요 또 가라앉고 있고 자카르타라든가 그래도 물을 너무 많이 빼먹어가지고 이제 자꾸 가라앉아 이제 땅이 없어질 거래.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해봐요. 죽어도 행복, 살아도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그랬잖아. 그년, 그 월, 그 일. 예. 그년이 아니고 년, 월, 일.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왜 그년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발음이 있잖아요. 그년, 월, 일을 우리가 모른다. 모르는 게 좋지 아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문장로 2026년 1월 3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2026년 1월 3일 되기 전에 우리 문장로님이 신장마비로 죽어. 겁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해봐요. 이게 마지막에 척척척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야 그날 되면 이제 끝난다 그러면요
뭐 우리같이 막 기도로 준비 이거 안 된다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아. 모르니까 그냥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다. 네. 2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 부끄러움. 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시작.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의 전쟁 장소로, 아마겟돈으로 전쟁의 왕들을 이제 모은다. 이해되시죠? 9장 16절 시작. 새 영이 아까 나온 그 새 영 있잖아. 짐승의 영, 용의 영,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새 영이 마지막 전쟁 장소인 어디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머깃도. 여기 밑에 나왔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머깃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너진 성터인데 과거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장소로 이곳이 마지막 전쟁터로 지명하셨다. 머깃도는 누가 전사했냐니까 요시야 왕이, 맞죠? 전사 아직 멀었어. 잠깐만 있어봐. 누구 저리 급한 사람이. 인류 3분의 1이 머깃도에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절대절명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그게 이제 이야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라고. 사진 보여주세요.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손 한번 들어봐. 누구 손인지 모르겠다. 저 머깃도가 저기 보면 여러분 보면은 그 화살표 중에 첫 번째 왼쪽에 화살표 있죠? 보여요? 그게 머깃도야. 그쪽이 머깃도고 그 앞에 그다음 그 머깃도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보면 앞에가 평야지대잖아요. 이렇게 해안가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베들레헴, 그다음 헤브론, 그다음 예루살렘은 다 저 등산 빽다구에 있는 것들이라고. 저 위에 뚜루룩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산에 다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저쪽에 그 쭉 위쪽에 보니까 첫 번째 머깃도라고 딱 나와 있어요. 머깃도. 자, 그래서 넘겨봐. 저기가 실제적인 머깃도예요. 저 지금 현재 머깃도입니다. 저 가면 머깃도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아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돼.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하고 전 교인을 데리고 머깃도로 간다. 이스라엘 순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못 가는 거 어떻게? 못 가시는 분은 뭐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하셔. 살아 있으면 머깃도 간다. 저래갖고 저 앞에 이제 보이는 쪽이 여러분 쪽에서 볼 때 이쪽, 그죠? 그 앞쪽이 이스라엘 평원이고 거기서 약 100km 정도 이쪽에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리 되면 이제 위에서 동방의 왕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의 주 원인이 되는 자들이 곡과 마곡은 우크라이나 이슬람, 러시아 이슬람 약 22억과 전쟁 2억 정도 된다. 2억과 전쟁하게 된다. 그리고 일으키는 장소는 아마겟돈이고 이제 히브리어는 머깃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보세요. 그림 넘겨봐. 4번. 자, 시작. 머깃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뭐 돼 있다? 예언되어 있다. 자, 38장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황폐된 이스라엘 산에 여러 나라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 땅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요? 끝 전쟁이 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7번 보세요. 7번 시작. 말년에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된다.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보세요. 미혹이란 말은요, 곡과 마곡이 지명에
그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미혹이나 유혹이나 꼬시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아마겟돈을 미혹할 수는 없어. 곡과 마곡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 그래, 그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전쟁은 교회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배교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 들어요, 안 믿는 자에 들어요? 다시 물어보자. 교회는 오는데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자에 들어요, 안 믿는 자에 들어요? 안 믿는 자에 든다니까요. 그걸 이해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되셔야 돼요.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새 부대를 가지고 오늘 내 속에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거짓으로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할 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년, 월, 일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을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돼요. 요 일들을 이제는 뭐가 온다고요? 이 3년 6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이 오고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히브리어로는 머깃도고 그 전쟁의 원인을 되는 사람들은 곡과 마곡 사람들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 20장 7절 8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쏟습니다. 넷째 시작.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보세요. 7번째 대접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기노마이. 이제 선언입니다. 이제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우박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니까 34.5kg예요.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그러지. 34.5kg가 하늘에 떨어졌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떨어져. 그러면 김남욱 지사 맞았다. 흔적이 있다 없다? 바로 깨구리 된다.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34.5kg나 되는 우박이 그게 한 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우박이 하늘 떨어 사람들은 내리는 거 이제. 그 중국에 보니까 요만한 우박, 그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자동차 판 위에 본네트 있잖아요. 그대로 박살나더라고. 요만한 거, 구슬만한 게 떨어지니까. 작은 거 떨어져도 난리인데 이게 34.5kg면요. 쌀 한 포대 반이잖아요. 20kg짜리 쌀, 그냥 20kg짜리 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하늘에서 막 떨어져고 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17장에서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리고 18장에 바벨론은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맞으면 다 죽는 거지 뭐. 다 죽게 된다.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이때. 맞아가지고. 자, 2번 기노마의 선언은 시작. 기노마의 선언은 창조 이래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제 이 심판으로 해결되었다고 선고하는 거야. 이제 됐다. 쟤들 이제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이 선고로 말미암아 창조 후 재림의 종교를 선언하는 단어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지금 이제 끝이 났으면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대접은 번개와 음성들과 읽어봐요. 우레소리가 있고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지진으로 세상이 끝난다.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흔들리는 지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은 텔리쿠토스 세이스모스로 뭐가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없애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 이 우주는 어디 되어버린다? 싹 사라져버린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 네, 사라진다. 1번 읽어봐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눈앞에서 뭐가 된다? 무의 상태로. 계시록 18장이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클로즈업 장면이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완벽하게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자, 1번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없어. 우크라는 옆에 뒤에 그 헬라어가 우크거든요. 우크라는 거는 없어지고라는 말인데 우크는 뭐냐? 같이 해봐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우크는 없어지는데 존재 자체가 싹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번 창조의 상태에서는 무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심판하실 때는 창조되어 있는 그거를 어떻게 돌린다고요? 다시 우크로 없어져 버리게 완전히 만든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도구는 뭐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되는 큰 우박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5kg. 네, 34.5kg. 돈은 억수로 비싸. 다 죽는다. 누가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다 죽는다. 우박 맞는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 우박이 어떻게 살아요? 3번 시작. 그 대재앙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그래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탄식이 회개 이런 거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절교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그 비방이란 말이 헬라어로 블라스메페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욕을 퍼부으면서 죽어간다. 그러니까 6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참남, 모욕, 조롱, 악한 욕을 말한다. 이 대재앙의 심판으로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모스는 마감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끝이 나면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뭐 공중에 올라가서 만난다 뭐 이런데 사실 공중 재림과 땅의 재림은 같은 사건이에요. 꼭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들려 올라갈 기다. 어디로 자꾸 들려 올라가려고? 안 들려 올라가도 돼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진짜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아파서 죽든지 건강해 죽든지 나이 들어 죽든지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뭘 아무런 상관없어. 그냥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요. 어디 무엇이? 영혼이 천국 가요. 몸은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몸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뭐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 나고 흔적도 없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슬플 이유도 없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문병환 장로님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로 부활하실지 젊은 나이로 부활하실지 그런 걸 성경에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로 부활하실지는 몰라. 그런데 그냥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33살 나이로 뭐 부활하면 좋겠지. 이제 33살 정도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빨도 막 다 빠지고 부활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 정도로 부활해서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영이 같이 와요. 나하고 이제 이렇게 조인하는 거야. 이게 부활된 이 신령한 부활체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 그럼 상급받는 거잖아.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것을 딱 서요. 그럼 주님 가자. 가는 거야. 누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본향으로. 그러면 물어야 돼요. 그러면 지옥 같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죽으면 그 사람들도 몸은 어디로 가요? 무슨 몸이 지옥 가? 지옥 가지 안 가. 일단 죽으면 우리처럼 화장하잖아요. 일단은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뜨거우나 차나 배고프나 이런 거 느껴 못 느껴? 이거 지옥이 필요가 없어. 그건 지옥 천국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가들도 와야 돼. 일단 빼가 와가지고 쟤들도 이 육신도 부활해요. 그럼 육신과 영이 딱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앞에 서서 뭐 받아야 돼?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은 그 육신, 부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영혼과 함께 지옥 가. 그래서 영원한 행벌 속에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타는 불의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요. 행복해야 된다. 저는 오늘 요즘도 새가족 공부하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는 거다. 예수 믿는데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도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사람 얼굴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이 철철 넘치시는군요. 시작. 여기 보니까 딱 하면 행복이 별로 안 넘치는 것 같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